4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녁 9시에 금요기도회에 우리가 실시간 영상기도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입니다. 18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기다리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찡합니다. 이 비유는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감동적인 이유는 둘째 아들이 극적으로 돌아와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일명 탕진하는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 아버지는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때론 어두운 저녁이면 홀로 마당에 나와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끝이 없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쌍한 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없었다면 그런 은혜는 가당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긍휼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긍휼과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알려줍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울한 일과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본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가르침이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부르는 이 가르침은 아주 특별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그렇게 묵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복과 행복에 대한 단어를 그냥 좀 이렇게 쉽게 좀 나누어 보자면 복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소유하는 소유와 관련된 것이라면 행복은 상태와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밥에 김치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즉 행복이란 한 인생의 어떤 마음 상태의 행복이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붙잡고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때 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에 오늘의 눈물 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기다림으로 보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된 날들이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을 믿고 그 어떤 힘든 순간도 그가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평수에 자그마한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101호와 102호의 모습이 판이합니다. 101호의 가정은 늘 울상이고 지그덕 삐그덕 그런 소리가 그 가정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인 102호 가정에는 종종 웃음꽃 소리도 들려옵니다. 알고 보니까 102호는 다른 곳에 청약의 그 과정들을 통해 자기 집을 다 계약해놓고 그래서 지금 자기 집이 그렇게 건물이 올라가며 건축 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면서 자기 집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 사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도들만큼 땡 잡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지상이 뭡니까? 우주 최고의 통치자 지원군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따르면 이사야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속상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리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 눈물 나는 이 순간, 속상하고 억울한 이 순간 바로잡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자리한다면 죽음과도 같은 시간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버티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이 다 버티기 씨름을 하는 중이죠.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를 버티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주실 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버티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 땅에 누워 입을 벌리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기다림은 치열한 싸움이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면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런 표현을 쓰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인생의 전체가 다 실린 무거운 개념이지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바로 잡아주실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인생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춰서서 곰곰이 묵상해야 하는데요.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루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당장 엎드리십시오. 조금 더 내가 잘 살고 조금 더 내가 멋진 인생이 되고 난 뒤 그때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의 입술이 서툴러도 됩니다. 그냥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은 참 너무 더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담배 끊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 성도님보다 제가 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배 끊지 못해도 교회 나오십시오.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 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담배는 은혜 받으면 언젠가 스스로 끊을 날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이의 가슴에 살아 있어야 할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바로 잡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과 의심입니다. 이런 놈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절망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대가 안 되면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픔이 변하여 영화로운 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모습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의 생애에 이 말씀이 이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작동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된 날들이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것을 믿고 힘든 순간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복된 사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복된 사람, 그 귀한 복된 미의 그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서 달빛은 햇빛과 같이 변하며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